자, 오늘 일사 말씀은 에스겔 34장에서부터 36장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33장에 보면, 33장 21절에 보면, 에스겔이 2차 포로에 끌려온 지 12해째,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 멸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BC 586년이지요. 에스겔은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었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받았던 예언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끌려온 것은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게 끌려오게 하셨던 건 맞다. 근데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한 게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대부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망했구나. 우리나라가 없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졌구나. 이게 아니라 비록 나라는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곳에서 온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에 가면 회복의 메시지들이 나와요. 36장의 주제는 회복의 회복. 하나님이 회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에스겔에서 유명한 말씀 하나가 36장 25절에서부터 28절이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뭐라 합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곳에서 방언도 하고 젊은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또 노인들은 이상을 보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케 하고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 너희가 너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니 새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게 사도행전의 실천이에요. 물론 몇백 년 후지만. 그래서 너희들의 힘으로 의지로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치지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또 게으름과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예,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지금의 상황과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포로는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을 통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라가 뺏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망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듦이 있거든.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봅시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더 능력 있고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34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8월부터 구역에서 목장으로 바꾸고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다. 여기서 이제 목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자기네들 배만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지 못하고 목자의 역할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백성들이 이렇게 굶고 힘들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지도자죠, 지도자. 왕일 수도 있고 관리일 수도 있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목자가 양떼를 돌봐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돌보고 이리떼들은 혹시 이리떼가 오지는 않는지, 또 어두운 밤에 우리의 양이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는지, 그래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 책임감과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바르게 인도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네들이 탐욕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이스라엘의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들의 욕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책임을 잘해야 되는데 책임보다는 자기네들이 누려야 할 특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을 주제를 꼭 정한다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 역할들을 잘 해야 할 목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목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목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명칭해서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또 집사님, 또 자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 집사님, 자매만이 목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누구를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두가 목자라는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그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향해서 커피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전략과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이번에 말씀 잔치에도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임할지를 모르니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목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자로서 그 성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 그래서 말씀 잔치의 은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또 선지자이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악한 목자로, 거짓 선지자로 행했던 모습들,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멸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새 영을 부어서 새롭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알 수 없고 이스라엘의 생각은 정말 좁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또 지금의 우리도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음 주는 이제 말씀 잔치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목자의 삶,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